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그 광림교회에서 분리개척이 되었고 협력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레이스교회 박신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기념주일 이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박신일 목사님이 이제 그레이스교회에서 아마 지금 공동 목회를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마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한국에서 주로 계시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는 박신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는 이제 코몰레이크 미들스쿨 시대였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예배를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 계속해서 미들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금 시네플렉스에서 한 2년여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지금의 로히드 성전을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또 조닝 리모델링이 진행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념으로 항상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 줄여서 이제 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경험이 뭐냐면은 그 고백이 뭐냐면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은 말씀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병실에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그 병원에 계신 분 응급실에 신방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아픈 분들 낫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심령이 낙심된 자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도 주님께서 새 힘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 한 명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좀 떠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전 건축하는 그 교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떠나지만은 완공하고 났을 때는 두 배, 세 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1, 2, 3부 합쳐서 지금 100명 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시네플렉스의 현장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등록하지 않고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9절이 뭐냐면 하박국서예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하박국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의 성전 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 학교에서 말씀을 가지고 전했거든요. 2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저는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꽉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짓게 되면 힘들더라도 짓게 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늦출 때도 있고 빠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 새벽 기도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90% 기도입니다. 90%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교도 마찬가지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90%예요. 10% 순종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요, 특별히 이번이 성전 세움을 위해서 기도의 양을 쌓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모자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더욱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더욱 쌓이게 해주세요. 기도의 양이 차게 해주세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이번 기도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한 명이 2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는 것이고 100명이 200명이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보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를 움직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세워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저 한 사람보다도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온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장인데요 이번 새벽 기도회는 사무엘서 1장 말씀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엘서 1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새벽기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잖아요. 사무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피면 사무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비극의 여인, 고통의 여인 한나부터 나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을 붙드니까,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붙드니까 비극의 문을 닫아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그런 한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갈등 가운데 있고 비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비극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 첫째 줄 뒤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로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시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브닌나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비극의 여인 한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없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반응하시나요? 학력이 모자라서 불행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뭐 수치감, 부족함 이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제대로 자라나 주지 않아서 다른 가족과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 아주 깊은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불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해하지 않는 겁니다. 없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없는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거 가지고 불행해하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는 기회, 찬스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자세가 나와요. 한나의 자세가 뭐냐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뭔가 비교가 되어서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브니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격노케 해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든 한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태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고 나갈까요? 시작. 없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뭐의 명수냐면은 뭔가를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자꾸만 속삭이는 겁니다. 뭔가 이기면 기쁠 거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충분히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꽉 붙드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 상처난 마음, 찢어진 마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까지 주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의 길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엘가나는요 그 가족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제물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엘가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한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만약에 소를 잡아요. 소를 잡으면 가장 소의 부위 중에 좋은 것 있잖아요. 뭐 등심 같은 거, 꽃등심, 안심, 무슨 안창살,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다 이 한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브니나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아들까지 낳아 주었는데.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첩으로 들어오든지 아내로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가정이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니나는 와서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가정의 재산이 되었어요. 한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돼?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차별을 받으니까 이 브니나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한나를 향해서 격동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성전에 갈 때마다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분이 있나? 여러분, 한나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성전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에게는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어요. 괴롭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쩌함에 브니나가 그를 격분케 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해서 간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지만 때로는 눈물이 있지만 이건 무엇을 주시는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냐면 한나는 비극에서 고통에서 축복의 문을 연 여인인데 한나의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버리지 않아요.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치 않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을 하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그 감정으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은혜가 나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겁니다. 감정이 나를 드라이브해 나가면요, 그 사람은 드라이해져요.
그 사람은 메말라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게 되면은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예배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주차장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드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면은요, 반드시 후회하잖아요.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99%가 잘못된 결정이에요. 한나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눈물을 흘릴지언정, 내가 격동함을 당할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와 거리하지 않았던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의 그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믿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슴, 내 심장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나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한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로 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구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너의 마음이 읽혀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한 나라를 지도하는 사무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비극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눈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비극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제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모든 비극, 모든 고통을 다 닫아버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나가 붙들었던 믿음의 원리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요, 여기 남편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한나가 울고 있어요. 그 한나에게 엘가나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세 아들보다 낫지 않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너나 잘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한나를 잘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헬퍼가 될 수는 있지만 힐러, 치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치유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의 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비극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내 인생의 아픔을 말씀과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 깊은 한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치유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와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붙잡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복음이 잘 들어가고 전도가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을 때에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족의 이별이 있었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가요. 어렵고 힘들 때이잖아요. 여러분, 대학가, 한국의 대학가에 언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전도가 많이 됐는지 아세요? 70년대, 80년대에 한국 대학가에 허무주의가 확 휩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주님을 더 붙들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비극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원리 잃지 마세요. 꼭 붙드세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가 이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짧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을 때, 부족할 때 더욱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꽉 붙들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로 풀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